할렐루야. 2021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52주차 진리나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오니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예배를 통해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교독문 우리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잘 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파송 선교사 훈련에 6주간 임하면서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선배 선교사님들 몇 분을 만나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북미 이 캐나다 지역에서 약 10여 년 동안 현지 인디언 청소년과 이 청년 선교에 임하셨던 선교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북미 인디언들, 이 특별히 이제 젊은 청소년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 백인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 교사들은 인디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왜 너희들은 인디언 짓을 하니? 왜 자꾸 인디언처럼 행동해? 그러면서 백인 교사가 꾸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번엔 반대로 그 인디언 부모들이 너네 자꾸 백인 흉내를 내? 내가 백인인 줄 알아? 왜 백인처럼 행동해? 라고 집에 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혀 이 다른 상황에서 혼이 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인디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있고 결국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인디언 색깔도 아니고 백인 색깔도 아닌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갔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아이들은 서서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알코올 중독과 마약, 폭력에 물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인디안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 왔겠지만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심화됐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사실이 의기소침해지고 민망해지는 상황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데요.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면
어른들에게는 이런 말을 듣지요. 하고 다니는 게 그게 뭐야? 아, 그 시간에 교회를 와야지.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해? 행동이 그게 뭐야? 어허,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니? 자, 그런데 반대로 밖에 나가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친구,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또 반대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일요일엔 놀아야지. 누가 요새 촌스럽게 교회를 다녀. 너는 교회 잘 믿지도 않으면서 술 먹을 때마다 맨날 그렇게 고민하더라. 야, 교회에 가 있을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해서 자기 개발하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니야? 야, 요즘 너처럼 지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이번 총회파송 성대사 훈련을 받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화된 어떤 정보들을 얻게 됐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우리나라에는 합동과 통합, 물론 감리교, 뭐 침례교, 또 성결교 여러 교단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그 대표하는 두 교단 가운데서 우리 제가 속한 통합 측 교단에서만 작년과 올해 사이에 약 만여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감소한 것은 물론 특별히 이 청소년, 청년이 속한 교회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 인디언 아이들, 청년들이 겪는 그런 삶의 정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는 정체성의 혼란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시니어들은 물론 특별히 이 젊은 주니어 세대들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속화되었다, 믿음이 없다고 구박받고 밖에 나가면 그 구박받던 신앙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해서 소외받고 또 조금 논다, 조금 좀 논다 싶었다가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직접 대접을 한다고 어느 날 단골 일식집으로 교육자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장로님이 그 일식집의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였는지 특별한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늘 먹던 걸로 좀 더 잘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그럼 늘 드시는 걸로 내오겠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이 몇 가지 음식과 함께 그 백세주 술이 좋은 술병에 담아서 인원수에 맞는 예쁜 잔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됐죠. 그 순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장로님이 멋쩍게 사장님께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웃으면서 오늘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 눈치 없는 사장님은 그럼 오늘은 소주로 내올까요? 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훌륭한 한 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한번 웃고 넘기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다 해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늘 자신을 속이면서 속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될까요? 분명한 건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 말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소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 올 한 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되새기고 또 돌이켜보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새해를 믿음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셋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고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지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한다는 의미는 경배한다는 뜻인데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경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이들의 변절과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협박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이렇게 따로 말할 필요도 없지요. 왕 입장에서는. 내 명령을 안 들어? 그냥 죽여라. 이러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그 총애를 받는, 물론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하고 이들을 협박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자,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 셋을 애써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세 명의 친구가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대로 왕이여, 16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상에게 절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패기 아닙니까? 젊어서 보일 수 있는 패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믿음의 패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숨이 걸린 일임에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대답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 젊은 청년들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든지 안 구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저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믿음이 귀한 것은 하나님과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인풋 A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웃풋 B 도와주시겠지를 기대하거나 예상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즉 뭘 기대하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뭘 받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 역시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믿음인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기에, 내가 선택할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기대하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곧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가 이만큼인데 세상에 주는 대가가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곧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주어지는 대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인지, 느부갓네살이 어떤 조건을 내놔도 들을 필요도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대답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이 비록 성경 속 이야기일지라도 너무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시원케 하고 통쾌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럽고 때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청년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위험한 곳으로 주님께서 다시 가자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 다 주저했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그 도마의 고백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또한 도마도 그들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옳은 행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혹은 앞으로 하실 일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풀무불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왕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실제로 있는 것은 풀무불이고 왕입니다. 그들도 풀무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권세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금 이 청년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식하는 것은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 속에서라도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필립스가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재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카네기홀에서 첫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참 훌륭했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나가자 청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회자는 이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사람들의 앙콜에 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앙콜을 거부를 합니다. 사회자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요. 저 휘장 밖을 봐요. 모두가 당신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어서 앙콜에 응하세요. 그래서 젊은 피아니스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짓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 왼쪽 발코니에 있는, 사회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보인다고 하자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말하길, 그분이 아직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일어나 환호하시기 전까지 저는 앙코르에 응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는 그의 말에 다소 상기된 어조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일어서지 않은 사람이 고작 한 사람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앙코르를 거부할 셈인가요? 그러자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담담히 대답합니다. 존 오이는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십니다. 저분이 일어서셔야만 제가 앙코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그 자리에 수많은 열광하는 관객이 있음에도 단 한 사람만을 의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칭찬과 환호성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그 피아니스트는 자기 스승만을 위해 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만족시키고 그에게서 칭찬을 듣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칭찬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식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의식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해내고 더 나아가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기에 그저 그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다음 선택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제일 안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설사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만족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 순례자가 길을 걷다 허름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묵을 방을 안내해 준 수도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이 순례자에게 하게 됩니다. 계시는 동안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계시는 동안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수도사의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수도원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사의 말이 꼭 그 수도원에서만 통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 말을 적용시킬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진리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고민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는 뭔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 이 새 청년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세상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 하게 되는 선택들은 곧 하나님 한 분을 위한 헌신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대답할 필요가, 세상에 대해 그 문제들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결국 제 삶의 과정과 모든 결과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진리는 하나님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적인, 우리가 보통 알게 되는 24시간의 시간입니다. 즉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지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카이로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포착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예전에 유명했던 전자제품 회사의 그 광고 카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며 또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1분이 1년보다 길 수 있으며 반대로 1년이 1분보다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급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긴급히 이동하는 촌각을 다투는 5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TV를 시청하는 사람과의 5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주일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일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삼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그 시간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읽어내고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한다고 하면서 늘 그 시간에, 세상의 시간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관적인 시간이므로 같은 양의 물리적 시간이라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2배 혹은 3배까지도 늘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들의 힘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용들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마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고백의 믿음의 삶으로 요청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2022년 새해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이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한 해에 진리는 한인교회 표어를 2004, 2022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로 우리 재직들과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주제 성구는 예레미야 에가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마음이 그저 목회자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우리 진리는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새롭게 열어가시는 2022년 함께 믿음의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 믿음에 무너진 것들, 허물어진 것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보수하고 또한 새롭게 쌓아야 할 성벽은 든든한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 아름답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에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파도처럼 우리 삶에 밀어닥치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며 낭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긋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52주를 이 믿음의 걸음을 때론 주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때론 멈추게도 하시며 오늘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며 살게 하신 이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은혜와 감사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많은 그 세상의 상황들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애썼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옵고 긍휼히 보아주시옵고 주님께 구별해 드렸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 아름답게 또한 풍요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가실 2022년 진리나 한인교회 예배를 비롯한 열방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특별히 교회를 통해 이뤄가시는 이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구현이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귀하게 통로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아벨의 제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통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혜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의 시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슬로바키아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리남중교회 파송예배 관계로 설교를 사전에 녹화 및 편집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용해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12월 31일 오전에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2004, 2022 주여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장종국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리남중교회 파송 예배가 12월 26일 주일 저녁 7시에 있고요. 슬로바키아 입국은 2022년 1월 12일 예정입니다. 주보에 안내된 기도 제목 참고하셔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새해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날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의 교회를 통해 새해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12월 26일 들리는 한인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